기독교 강요 4권 제7장 25번째. 로마 대사제의 됨됨이와 사역은 성경에서 전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지를 여실히 보여줌.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마 대사제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중상을 일삼는 자들이며 날카로운 험담을 퍼붓는 자들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 역시 무절제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그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악하게 왜곡해서 막무가내로 로마대 사제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하지 못하도록 나는 교황제를 적절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보여줄 것이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기록한다.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인물을 안티오쿠스로 묘사하시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허장성세와 모독으로 점철될 것임을 보여주신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독재가 첫째로 몸이 아니라 영혼을 지배하는 데 있음과 둘째로 그리스도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지어내지 않은 채로 교회와 유사한 것을 악용하고 가면을 쓰고 교회의 이름 아래에 숨어 있음을 추론하게 된다. 처음부터 존재해온 모든 이교와 분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교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예언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배역이 교회를 휘감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흩어진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믿음의 참된 하나됨을 지켜갈 것이기는 하지만 가증한 자리도 덩달아 더욱 높이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비밀 가운데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로 그것을 공공연히 성취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재앙이 한 사람에 의해서 초래되지도 않고 끝이 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취하고자 하는 것을 표지로 여겨서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확장한다. 부언하자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찾아낼 때 증거로 삼을 주요한 단서는 교회를 공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이르게 하는 교만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모렴치 하게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특히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옮겨다가 자기의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로마 대사제는 불경건하고 가증한 나라의 지도자여 그 나라의 군기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정예 군사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심도 해서는 안 된다. 26번째. 교황제는 교회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됨. 이제 로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오랜 역사성을 거들먹거리며 우리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해보자.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듯이 그 큰 소란을 피우면서도 정작 감독이 존재하지도 않은 교구의 영예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에우세비우스는 하나님이 자기의 안가품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교회를 펠라로 옮기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일이 한 차례 일어났다고 듣지만 같은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위권의 영예를 한 장소에 붙들어 메어놓고서는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원수이자 복음에 대한 최고의 대적자이자 교회를 가장 황폐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 자이자 모든 성도를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자이며 도살자를
단지 한때 모든 교구 가운데 첫 번째 교구였던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자 베드로의 계승자이자 교회의 첫 번째 주교라고 무모하게 간주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목매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교황의 상서원과 잘 조직된 교회의 질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보아도 본 사안에 대한 의구심이 모두 해소될 것이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주교의 직분을 나부로 봉인된 교서에 제한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것을 교황의 영적 통치가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술과 기만이 가득 찬 저 감독권에 제한시키는 일이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래전에 자랑하던 로마 교회는 궁정으로 변했고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로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누군가의 말은 적절하다. 여기서 나는 사람들의 악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교황제 자체가 교회의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7번째, 교황제 종교의 은밀한 신학은 성경의 근본 가르침을 완전히 떠났어. 이제 사람들의 면면을 본다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분명 율리우스와 레오와 클레멘스와 파울루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둥들이자 종교에 대한 으뜸간의 해석자들일 것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루키아누스의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었다. 마치 대사제들이 전체 추기경의 무리와 함께 오래전에 고백했고 오늘날 고백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라도 하듯이 왜 여기서 나는 서너 명의 대사제들을 거명하는가? 이 대사제들을 다스리는 저 은밀한 신학의 제1장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제2장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고 가르쳐진 모든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이며 제3장은 미래의 삶과 최후의 부활에 대한 교리들은 단지 우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수만 이렇게 말한다는 점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전에 존재하기 시작한 대사제들의 통상적인 종교였다. 로마를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익숙한 사실이지만 로마주의 신학자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리스도의 특권에 의해서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음이 보증되었다고 끊임없이 자랑한다. 이 모렴치한 조롱을 일삼음으로써 그들이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나는 당신에게 묻고자 한다. 그들이 끝이 없는 극도의 사악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공경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외에 무엇이 남겠는가? 28번째, 요하네스 22세의 배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로마 교황청이나 그 대사제들은 결코 믿음에 있어서 무오하지 않음. 그러나 내가 언급했던 대사제들의 불경건은 그 어떤 설교나 저술로 공표된 적이 없고 오로지 식탁이나 침실 아니면 방 안에서만 드러났을 뿐이므로 감춰져 있다고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로마 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내세우는 특권을 유효하게 지키려면 자기들의 명부에서 요하네스 22세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는 영혼은 사멸하는 것으로서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 육체와 함께 죽어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광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 일을 제기한 추기경은 아무도 없었으며 단지 파리 학파에서만 프랑스 왕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를 번복하도록 강요하게끔 충동했을 뿐이다. 이는 그 당시에 로마 교구 전체가 그것을 지탱하던 주요한 버팀목들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음을 방증한다. 프랑스 왕은 요하네스 22세가 즉시 회개한 후 회개했다는 사실을 관습에 맞게끔 전령사를 통하여 공표하기 전까지는 자기 신하들이 그 대사제와 교제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러한 강박에 억눌려 마지못해 그 대사제는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하였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로마주의자들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라는 말씀을 내세워 로마 교황청과 그 대사제들은 믿음이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맞서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추악하게 타락한 요하네스 22세가 얼마나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보게 된 후대의 사람들은 주교직으로 베드로를 계승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베드로는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 역시 그 자체로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의 후계자들에게 적용하고자 든다면 그 후계자들 모두는 다 사탄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두 말씀 중에 그들이 앞에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둘러대는 것보다 우리가 뒤에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9번째, 대사제들의 행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이 모든 죄에 팔려 괴물이 되어버렸음.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바보놀이로 그들과 경쟁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떠났던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고자 한다.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를 어느 한 곳에 묶어놓기 위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서로 그가 마귀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자 교회의 머리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이 한때 베드로의 교구였다는 것을 구실로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불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극히 부조리하고 상식과도 동떨어진 처사이다. 로마 대사제들은 오랫동안 아예 종교가 없이 지냈거나 종교에 대한 가장 큰 적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되듯이 베드로의 교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사제들의 품행을 판단하고자 할진대 그들 자신이 자기들 속에 있다고 여기는 주교다운 특성을 한 가지라도 말하도록 해보자. 과연 그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감독다운 특성이 있겠는가? 우선 대사제들은 로마의 삶의 현실이 처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무 눈길도 주지 않고 단지 침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기조차 한다. 즉 묵시적 승인을 한다. 이는 감독들의 품위에 아주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그들의 직분은 엄격한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일반 신자들의 방자함에 재갈을 먹이는 데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굳이 대사제들에게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 자기들의 가족, 추기경단에 속한 거의 모든 자, 사제들의 모든 무리와 함께 모든 불의와 음란과 더러움에 또한 모든 종류의 불법과 범죄에
자기들의 몸을 팔고 있는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괴물들을 더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단연코 그들은 감독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사제들의 사악함을 더 이상 파헤치지 않을 생각이므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더러운 진창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심히 불쾌한 일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깨끗한 귀를 아껴야 하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 지금껏 내가 의도한 것이 아주 충분하게 증명된 듯하다. 즉 로마가 한때 교회들의 머리였다 손치더라도 오늘날은 교회의 발에 붙은 가장 작은 발가락들 중에 하나로도 여겨질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30번째, 로마 교회가 직제로 여기는 추기경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음. 이제 그들이 추기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나로서는 추기경들이 그렇게 큰 인물들로서 갑자기 부각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그레고리오스 시대에는 이 이름이 단지 감독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레고리오스는 추기경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었다. 요컨대 주요한 사제는 감독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그레고리오스 이전 시대의 저자들 중에서는 이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감독들보다 못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감독들보다 지위가 훨씬 월등한 자들을 칭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직명에 비춰보자면 감독이 장로보다 직분의 영예가 더 뛰어나지만 여러 사안에 있어서 자기는 히에로니무스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이 유명한 말을 통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결코 다른 교회의 장로와 지위가 다르지 않으며 장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감독 다음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말을 엄정히 받아들여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로마 교구에서 파송되어 참석한 감독 하나와 장로 하나 중에서 장로는 끝자리에 앉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무 멀리 있는 옛날 일들을 깊이 캐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레고리오스 시대에 로마에서 열렸던 회의를 반추해 보도록 하자. 그 당시의 장로들은 끝자리에 배석했고 자기들만 따로 서명했다. 심지어 집사들에게는 서명할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 집사들의 역할은 참석하는 것과 감독 아래서 감독이 가르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돕는 데에만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서 집사들이 왕들과 황제들의 혈족이 되었다. 그 와중에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함께 점차 성장해서 마침내 그 위신이 높아져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정 내가 이를 몇 마디 말을 더하여서 개략적으로나마 다루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로마 교황청의 모습은 그나마 내부의 변명거리라도 찾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호하려고 했던 옛날 교구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더 잘 이해시키려는 뜻에서이다. 추기경들이 한때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 그들에게는 참되고 합법적인 직무가 교회에 없고 단지 덧칠을 한 빈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들과 관계된 모든 것은 완전히 교회에 배치된다. 그레고리오스가 자기의 저술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말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나는 울면서 말하고 신음하면서 선포한다. 내적으로 몰락한 사제의 직제는 더 이상 외적으로 지탱될 수 없다. 이런 사제들에게는 말라기가 전한 말씀이 필히 성취될 것이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교황주의자들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서 경의를 표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함이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서슴지 않고 로마의 교계 제도에 종속시켜 버리고 만다. 그 무법적인 파렴치함이 얼마나 치솟아 절정에 달했는지는 독자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과제로 남겨놓는다.